어, 중국의 고전 중에 노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노. 이 책을 무관천하제일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을 가보면요, 이 노노는 한 권인데 노노에 관하여 혹은 노노의 해석으로 쓰여진 책들이 수백 수천 권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노노를 읽어 보셨나요? 재미있어요? 이 노노가 재미있다는 분은 정말 재미없는 분입니다. 따분하고 재미없어요.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노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요, 별거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른 보면 꼭 인사해라, 그리고 형제 간에 우애해라,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한번 뱉은 말은 꼭 실천해라, 말은 언제나 가려서 하고 어디 가서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말아라,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반성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고치는데 망설이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의 잔소리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머니들이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어머니들의 그 소리는 잔소리로 들렸는지, 왜 그 가르침은 잔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르침이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세월을 살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그리고 철이 들다 보니까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사실은 그 잔소리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잔소리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큰 소리로 크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자랍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어머니의 이러한 잔소리들을 모아놓은 게 노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랬죠. 어머니의 잔소리는 은은한 종소리 같고 아내의 잔소리는 함석지붕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아내의 잔소리도 그리워집니다. 신명기를 우리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가 반복돼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얘기를 1장에서 한 얘기를 2장에서 또 하고 2장에서 한 얘기를 5장에서 또 하고 5장에서 한 얘기를 10장에서 또 해요. 반복이에요. 이쯤 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듣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들었고 또 얼마 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들으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잔소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려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참으로 경청한다면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복된 소리일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인가요? 아니면 복된 소리인가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답하십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한 단계 더 들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규례를 지키고 순종해라. 왜 그러실까요?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기싸움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득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덕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 어떤 득이 될까요?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대로 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은 우리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살지 않아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닌 거예요. 행복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는 길에,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야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까? 왜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은요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그런데 그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이만큼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뭘 잘 몰라서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마음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나보다 잘 될 때 배가 아프지 않는 경우는 딱 그 한 경우밖에 없어요. 나의 자녀가 나보다 잘 될 때 절대로 부모는 배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 하나요? 왜 그렇게 눈물과 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 자녀를 교육하나요? 나중에 노후부장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걱정이 되지 않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셔서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왔어요. 아빠가 집에 와서 회사에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와서, 아빠 왜 그래?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러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물론 옆에서 그 아이가 와서 아빠 힘내세요, 뭐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러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빠 무슨 고민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라.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서 재물을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배가 부르실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셨는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가슴 절절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목을 곧게 한다, 목이 곧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고집이 센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주로 짐승들에게 사용하는데, 소나 말의 목에 굴레를 채우고 끌고 가잖아요. 주인이 이랴 그리고 끌고 가는데, 순순히 따라오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안 가고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버텨요. 목에 힘을 줘요. 그때 목이 곧다,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 사용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라마다 번역되는 걸 보면 다양해요. 파나마의 구나 원주민들은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귀예요. 귀가 뭐예요? 꽉 막힌 귀. 우리말로 얘기하면 벽창호 있죠, 벽창호. 여러분, 세인 루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에서는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머리가 딱딱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그냥 딱 굳어버렸는지, 머리가 딱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곧다 이야기는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끌고 가려는데 목을 뻣뻣이 하면서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의 뜻은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놔두면 껍질이 단단해지잖아요.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그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요구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러한 죄된 마음을 벗겨내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벗겨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더러운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더 이상 그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잔소리가 되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했다고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속의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잔소리로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잔소리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한다고요?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주 중에 주시오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8절 19절로 이어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측은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전에 보던 성경을 찾아 대조해 보면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중간에 그에게 의지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이렇게 나와요. 친근히 하고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근히 한다라는 의미는요,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거기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을 실천해라, 계명대로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확 집어던지고 텔레비전을 켜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봐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야, 텔레비전 그만 봐,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꺼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 안에 책상 앞에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게임을 시작해요. 게임을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게임 좀 그만해.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어머니 순종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딱 끄더니 침대로 가서 누워서 자요. 이 아이가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아니, 뭐 순종했잖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니까 텔레비전 안 보고, 컴퓨터 끄라니까 컴퓨터 끄고, 그리고 잤잖아요. 뭘 몰랐을까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엄마의 마음이 뭐예요?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엄마가 말씀하신다고 잔소리한다고 잔소리 따라서 살아봐야 결국은 엄마의 마음을 모으면 절대로 엄마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그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가 행복하겠냐고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조문 가지고 그것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자성어에 보면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지망월은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달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한 수도자가 가르치면서 제자에게 그랬대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바라보아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좀 멍청했는지 달은 안 쳐다보고 선생님의 수도자의 손가락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수도자가 너는 왜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만 쳐다보느냐 라는 데서 유래된 사자성어죠. 견지망월. 율법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에 가면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캠벨 몰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거기서 목회하면서 그의 일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해질녘에 영국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거였어요. 늦게 얻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손을 잡고 하이드 파크를 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근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이제 아빠랑 산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비밀이래요. 그때부터 산책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몰겐 목사님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알게 됐네요. 그는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드릴 성탄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아빠가 신을 실내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의 산책을 못했던 겁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선물을 받으면서 이 몰겐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구나.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니? 그런데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 네가 나와 더불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오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따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몰겐 목사님이 그 딸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을래? 나와 함께 좀 교제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